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역할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베냐민까지 내려와서 이제 요셉이 대접을 잘 하지요. 하고서 각각 그 양식을 풍족하게 주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모르게 그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넣고 이제 은잔을 넣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왜 우리 주인, 다시 말하면 요셉을 말하지요,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서는 그 은잔을 도둑질해 갔느냐,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우리 대애굽 제국의 총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넋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래 하겠습니까? 했는데 정말 자루를 열고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다 이 사람들이 붙들려 온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면은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다 다시 불려와 가지고 이제 벌벌 떨면서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아니,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어떻게 내 걸 도둑질해 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다 내가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가 종으로 삼고 너희들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요.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다고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이제 앞에 맥락이 있고, 이에 대해서 형제들이 아무도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너무나 정신이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훔쳐온 것지는 않았는데 자루에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와서 양식을 사가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우리가 또 양식을 더 사러 가려면은 그 사람이, 그 총리가 막내 동생을 꼭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안 준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지금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형제들이 아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데 누가 나섰습니까?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맞습니까? 큰아들입니까? 아니에요. 12아들의 순서가 어찌 됩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위에 하나 둘 셋, 그 형님들 세 사람은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길게 설명하면서 내용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혼자 저기 떨어뜨려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베냐민 동생은 어떤 동생입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 아버지, 노인이 된 우리 아버지 야곱하고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동생이 여기서 같이 가지를 못하고 여기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는 그 충격에 죽을 겁니다. 서울로 내려가고 말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서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이 땅 말고 저 세상의 세계를 서울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죠. 아버지가 서울로 내려갈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 충격으로. 그러니 내가 33절에 보니까 내가 대신 종으로 여기 붙들려 있을 테니까 나를 당신이 마음대로 처분하시고 내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총리 요셉에게 간청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대목을 읽고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유다가 처음에 내려올 때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맹세합니다. 만약에 내가 동생을 베냐민을 다시 여기에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오늘 이 두렵고 이 무서운 상황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 가지고 총리 요셉에게 간절히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동생을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들까요? 사람의 죄인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죽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의 원뿔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봐도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에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죄거든요.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모르겠는데 나는 책임을 면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의 뿌리거든요. 야곱 집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시험 환난을 많이 겪고 흰머리가 나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고 인생의 경험이 무수히 많아도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다 장성하도록 키워도 아버지 야곱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 편애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자식들이 다 귀한데 이 편애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 내가 아끼는 아들, 내가 그뿐이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이야기해요. 형들의 잘못을 다 이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형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이거나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버리고 짐승의 피를 이제 발라가지고
그 요셉의 이제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동생은 보지 못하고 이 옷만 찾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아버지 야곱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몰랐습니까? 아는 거죠. 알지만은 아버지가 받을 충격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내 관심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셉을 그냥 제거하는 것, 이것만이 관심 있는 거지요. 야곱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데 아버지 야곱이 똑같고 요셉이 똑같고 형제들이 똑같아요. 전부 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형제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너가 살아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너가 살아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받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축복이 다른 게 없어요. 점점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많지만은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들 이 자기를 섬기는 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이제 베냐민을 내려보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베냐민을 안 보내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베냐민을 보내면 자식을 잃을까 두렵고 어느 쪽도 하지를 못하는데 선택은 해야 되니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은혜를 받아서 다 무사히 오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오늘 유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그런데 내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전부 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전부 나 우리 전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좀 힘겹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우리 이웃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비난, 우리가 받는 모욕, 우리가 받는 수치, 그리고 우리의 살림살이,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므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불편 어려움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 간다면 참으로 다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이렇게 중보자적인 모습,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황망한 때를 지나면서 우리도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 블랙홀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붙들려서 종이 될 테니 내 동생을 놓아 주십시오. 내 동생이 못 가면 아버지가 정말 서울로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앙 인격의 도야와 변화를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마음, 이런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